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5절과 15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고 하십니다. 아브람 곧 존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계명하라 그리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례를, 그러니까 왕비, 여주인이라는 뜻의 사례라는 이름을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라고 이름을 계명하라. 그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해 주시고 사례를 사라라고 계명해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100살의 아들을 주십니다. 이삭을 주신 거죠. 또한 창세기 32장 27절 이하에 보면 야복강가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슨 내 이름 무엇이냐 물으니까 이 야곱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곱입니다. 그렇죠. 왜? 자기 이름이 야곱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데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는 다시 부르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말의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야곱이라고 남의 발뒤꿈치라 잡고 사는 그런 인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 이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러면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단 말이에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야곱이 씨름해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힘센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라 라고 해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으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이름이 바뀐 후에. 이처럼 성경에는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이런 계시성이 있는 이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기 내게라는 말은 이사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바스라 쓰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큰 서판을 준비하도록. 서판이란 말은 요즘 우리 쉽게 얘기하면 글씨 쓸 수 있는 큰 칠판입니다. 큰 칠판을 준비하라. 그러면서 통용 문자란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읽을 수 있는 문자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칠판에 글씨를 쓰는데 우리가 읽지 못하는 중국어나 일본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쓰지 말고 우리말로 말하면 한글로 모든 사람이 다 알아먹을 수 있도록 크게 글씨를 쓰는데 그 글씨를 뭐라고 쓰라고 얘기하느냐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이 단어가 세 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된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그 뜻이 뭐냐면 신속히 탈취하고 서둘러 노략질 때가 임박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신속하게 망할 날이 돌아온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속히 망할 날이 돌아온다, 그 뜻으로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큰 서판에다가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그러시고, 그리고 이제 3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 마침 이사야가
그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서판에 쓰라는 그 글자,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지으라. 이왕이면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곧 망한다는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말씀대로 그 아들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이 긴 이름은 부르기 좋아야 되고요, 뜻이 좋아야 되고, 그렇죠? 이름은 부르기 좋아야 되고 뜻이 좋아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렇게 길고 복잡한 이름을 이사야가 그 아들의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7장 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그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첫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스알 야숲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둘 번째 태어난 마엘 살랄 하스바는 둘째 아들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를 담은 계시의 이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벌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계시성을 담은 이름을 이사야에게 그 아들의 이름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고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라는 나라가 복잡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시대에 주는 메시지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 밖으로는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 동맹군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중국과 북한의 동맹으로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과 똑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러시아까지 함께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과 관계가 안 좋고 미국과 관계가 안 좋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근데 유다라 나라는, 그 작은 유다 나라는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더 멀리는 강대국 애굽과 아수르의 세력 확장 쟁탈전 가운데 끼어가지고 유다는 어떻게 힘을 쓸 수 없는 아주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뿐만 아니라 아주 타락한 자로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라 소망이 없죠. 국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타락의 온갖 죄악을 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면 강대국과 이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나라를 지금 지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지금 이 아하스 왕 때는 바로 아수르와 아수르 정책을 쓰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역사는 사람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7장에서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이미 예고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시면서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성들이 듣지 않고 왕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무리 말려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큰 서판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 서판에다가 글을 쓰는데 오늘 아까 제가 말한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고 크게 써가지고 뭐 해라? 들고 다니라. 모두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즘 우리 길거리 가면 뭐 선거운동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무슨 1인 시위를 할 때 뭐 합니까? 서판에다 글 써가지고 들고 있잖아요. 말로 계속 와서 다 봐라 이거지, 봐. 그러니까 이사야 선자가 그 서판에다 글씨를 써서 그렇게 지금 들고 서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될 것이니까 너는 네 아들 이름을 마엘 살랄 하스밧으로 지어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우리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에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라를 불러 증언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1장을 통해서 분명한 증인 둘을 세웠습니다. 하늘과 땅의 증인을 세웠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8장에 와서는 이제 성율법대로 두 증인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반드시 이 말씀은 뭐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증인이 있다는 얘기는 이 내용은 확실하다, 반드시 그대로 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아 아들의 이름을 마헬 살라 하스밧이라고 지었고,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본문 4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랑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마엘 살랄 하스밧가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부인에게 엄마라고 부르기 전에 오늘 이 마엘 살랄 하스밧이라는 이 내용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유다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아무리 의지해도 아수르가 유다에 도움이 되고 아수르가 유다의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아수르에 복을 주셔야 아수르가 유다의 복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오늘 본문이 그럽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이 북쪽 이스라엘을 반드시 하나님이 멸망한다. 누구를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언제? 너의 둘째 아들이 엄마 아빠 부르기 전에 멸망한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멸망한다. 너희가 의지하는 그 아수르도 멸망한다. 그러므로 아수르를 의지하거나 또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왜냐하면 역사의 흥망성쇠는 누가 주장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시대적 상황을 보고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상황만 보고 우리가 상황 보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왜? 역사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성경 6절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천천히 흐르는 물이란 실로암 모세 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로암 물은 이 물결이 세지 않고 아주 천천히 흐르는 물이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샘물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로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으로 구걸하던 사람에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바로 그 실로암 물이라는 말은 그 실로암 물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연못입니다. 물이 있는 못이단 말이에요. 그걸 표현하는데 이거 천천히 흐르는 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뭘 의미하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율법과 생명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스리시고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뭘 주냐면 말씀을 주셨고,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수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거칠은 아주 거센 풍랑을 일으키는 아수르를 의지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세한 쓰나미를 보내서 민족을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때 그 홍수 후에 분명히 얘기하면 내가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물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물 심판의 그 그림 언어를 가져와서 오늘 유다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아수르의 흉하고 창일한 하수로 침략했다. 이 말은 아수르의 그 많은 군대가 이 백성들을,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침략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취해야 돼요. 큰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취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당장이 눈에 보이기는 아수르의 도움을 받으면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의 공격을 다 당해낼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수르는 적국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서는 막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군대가 수만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겁박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미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히스기야 왕은 아무리 아수르의 군대가 많이 그들을 점령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누구만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꼼짝없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두려워하지 않고 당시 궁중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군대를 막아주시고 예루살렘을 지켜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미 7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났어요. 8절 또 봅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니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수르 군대가 수많은, 얼마나 많이 흘러왔던지 마치 물이 가득한 거니 목까지 미치게 되었지만은 그 가운데 누가 있다? 임마누엘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죽고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방의 통로를 꽉 막아버렸습니다.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신다? 임마누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임마누엘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 이름을 따라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곧 이 말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임마누엘이 있다. 아수르의 침략도 있지만은 누가 있다? 임마누엘이 계신다 이거죠. 세상이 흉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9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절로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펼치시고 읽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암몬아, 북쪽 이스라엘아, 아수르야, 너희가 소리를 질러보고 뭐 난리를 쳐봐라. 그러나 끝내 너희는 망한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과 누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응? 아수르와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유다를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이 점령할 수 없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도모는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방인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유다는 이방인의 나라의 길로 가면 안 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하다고 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만이 우리의 성소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로 14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라고 했어요. 이것이 이사야가 체험한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된다. 여러분, 성소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곳, 그것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만이 우리의 성소가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들에게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고 말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함정과 올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를 그들의 성소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인생의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없이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인생의 거침돌이 됐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큰 도움. 베드로전서 2장 7절로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다. 무엇이 보배? 예수가 보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예수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큰 바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소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안전한 처소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든든한 도움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에게 그 아들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라라고 지으라고, 그 마헬 살랄 하스바라고 쓰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오늘 이사야 선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이 말은 싸맨다, 짐을 싼다. 이것을 뭐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싸라. 이거 싸라. 여러분, 뭘 때 싸야 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성경에 보니까 풀어, 그렇죠? 풀어 가르치라 그러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풀어 가르쳐야 그 말씀 듣고 은혜를 받는데, 싸매라. 이 말씀을 싸매라. 그리고 뭐 하라? 봉해버려라. 뭐 하겠다는, 다시는 이 말씀을 주겠다는 거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놔두고 어디로 갔느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마술을 찾아가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의 아들들의 이름에 계시성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자의 아들 스알야숲 남은 자는 돌아온다. 스알야숲 남은 자는 돌아온다. 무슨 말인가? 다 그렇게 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들 가운데 남은 자는 말씀으로 돌아온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가 있다. 하나님이 탈취하고 하나님이 노력하는 때가 있다. 그러나 남은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에게 임마누엘의 징조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만군의 여호와를 성소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괴롭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 앞에 큰 소리 엎드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두 아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계시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곧 이사야 선지자에게 큰 서판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놓고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되는 날을 이사야 선지자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는 믿는 믿음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긴 사역을 감당해냈고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옳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역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어주시고 은혜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임마누엘로 역사해 주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 서판의 글씨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옴을 이사야 선지자가 알고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알곡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